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뀌어 있었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 연결되고 또 그 다음 말씀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되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터키의 그 중부에 있는 옛날에는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아닌 그런 도시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터키 땅 이방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는데 이 모인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를 이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교회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그레이스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도 다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은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육신적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죠. 교회란 다른 말로 천국 공동체. 어떻게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하는 그 오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서로 간에 모든 담을 헐어야 된다. 벽을 헐어야 된다.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이제 핍박이 심할 때죠. AD 60년부터 네로 황제의 그 지독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 제국에 아주 역행하는 그러한 이단이다.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260년 동안 아주 그냥 교회를 거의 말살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무조건 다 사형을 하거나 아니면 다 노예로 만들거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다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터키에 가보면 거기가 석회질 지형이기 때문에 굴이 많아요. 우리 같은 성유굴 무슨 그런 굴처럼 그 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개미같이 그 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았어요. 살림을 차리고 바깥에 잠깐 나가서 비밀리에 물자를 갖고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먹고 살면서 살았는데 얼마 동안 살았냐? 25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야, 그 지하 마을, 지하 신앙 마을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지금도 가시면 여러분 개미처럼 되어 있는 카타콤을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타콤, 그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깜깜한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키우며 250년이면 거의 한 7, 8세대가 지나가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반이에요, 반. 그런 역사를 어떻게 그들은 그곳에서 견뎠을까? 그런데 어떤 카타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거기서 그 벽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250년을 버티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천국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또 아니면 무슨 뭐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물론 물질이 없고 궁핍한 거 참 그거 고달프죠.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잃으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거, 죄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바로 독방이라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같이 고통을 겪으면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만든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인간을 아주 심히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을 혼자 지으시고 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같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같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런데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 같이 살면 서로 돕고 세우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아픈 데를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다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져주는 것보다 귀찮아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품어주는 것보다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무슨 사회나 이 땅의 삶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핥히고 물어뜯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요즘에 프로그램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죠. 야, 나 한국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무섭지 않을까? 그 짐승들도 내려오고 강도들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같은 거 짓고 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승현이나 누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 정말 사람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이 많은 곳 살지만 정말 고독한 존재들이에요. 현대인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는
사람 속에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벽이 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서 그 벽을 뚫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살펴보면은 내 가정 안에 벽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벽이 쳐져 있어요. 자식이 조금 크면은 아이들이 혼자서 딱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벽이 쳐지기 시작한. 형제들 사이에 벽이 쳐져 있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이 쳐져 있고, 그 벽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에 벽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큰 벽들이 쳐져 있어가지고, 물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아주 물리적인 철조망 DMZ 벽이 쳐져 있고, 이 남한 사회에도 다 벽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영남과 호남이 갈등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 갈등하고, 갈등 가운데 정치가 갈등하고, 늘 싸움. 그냥 항상 TV나 신문을 보면은 싸움밖에 나오는 기사가 없어요. 싸움밖에. 지긋지긋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벽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 벽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할례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앞으로 노력하여 큰 나라를 이룰 텐데 모든 자손은 그 육체의 표를 해라. 유대인의 표, 그게 뭐냐? 애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고추 끝을 자르는 거예요. 씨에다가 표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의 씨야. 앞으로 네가 결혼해서 유대인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혈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 chosen people이고, 나머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다 이방인, 그들은 다 개 같은 존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이 바로 선택받은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폐해졌다. 그건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는 폐해졌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인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슴에 인치신 그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도장, 그게 예수님을 믿는 표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느냐? 카타콤 세월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마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콘스탄티노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때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전파를 해서 교회를 세웠죠.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교회 주인이 됐어요. 오늘 그 초대교회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벽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자체가 이방 땅 아닙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있을 때 너희는 이제는 그런 것 갖고 그렇게 벽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벽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너 출신이 어디냐? 지방이 어디냐? 어떤 교회는 가면은 호남 쪽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쪽 가면은 영남 쪽 사람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데 가면은 미국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안식교나 그런 데 가면은 의사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은 아주 클래스가 달라요.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은 부자들만 다니고, 어떤 데 가면 가난한 데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벽이 쳐 있다는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만 생각의 차이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원수같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벽 때문에 믿음이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벽을 허물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우리가 다 에베소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바쳐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제사죠.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 신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다시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시작의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아빠와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하나님의 계시의 변화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주위에 70명 장로들이 산 중턱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고 그 산 밑에 다 울타리를 쳐서 백성들이 울타리만 넘어가도 다 죽였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더러운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엎드려서 무서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다 허물어졌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빠, 하나님 아빠, 제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아빠 같은 존재.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아빠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아빠라 그러죠. 우리 전 세대에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님. 옛날에 우리 장로님, 제가 뉴욕에서 개척할 때 장로님이 나와서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아버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존재잖아요. 우리한테 아버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야? 엄마가 만만하고 항상 그랬지, 아버지는 항상 무서워요. 그런 이미지, 구약의 이미지는 하나님.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애들 다 뭐라 그래요? 아빠! 아빠한테 저랑도 막 피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아빠 시대로 바뀐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보다도 아빠의 개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은 친근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이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임한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트레스티아스라고 3박 4일 동안의 그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걸 해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수도사들이 원래 하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잔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 가톨릭 수도원에서 이제 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다 개신교적으로 바꿨지만은 이제 말씀 나누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할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소그룹으로 6명씩 이렇게 모여서 따로따로 딴 방에 가서 기도하는 모임 가는 거예요. 다 거기 예수님 처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별로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조그만 그룹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6명, 7명이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강의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이 시간은 뭐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싹 이제 거기 리더가 끌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동그랗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하나 가운데 놓고 이제 다 십자가를 줄 테니까 이거를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 벌써 걱정이, 그냥 사람들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리더가 먼저 자기가 시범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옆에다가 십자가를 옮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그룹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 리더를 딱 만났는데 딱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리더가 딱 그걸 잡았는데, 그 리더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저 용식이 왔어요. 또 지난 몇 달 동안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도 잘 섬기지 못하다가 아버지 지금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에서 아버지, 나 용식이 왔어요. 그거에 다 깨졌어. 그 사람들이 울고 막 기도하고 막 전부 깨졌어.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그때 같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님,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나 오늘 저 형준이 왔어요. 아버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됩니다. 아무리 열등감이 있고, 아무리 내가 상처가 있고,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을 두고 교회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뒤에서 그냥 멀리 예배나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의가 벽들이 깨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나도 모르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도 예수님 믿고 정말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공과 출신 엔지니어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다 맡겼지.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또 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짱구가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막 열심히 고생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목회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아이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딱 나오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안수집사 장로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개척하자 그럴 수도 없는 여러시고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그게 어떻게 할 거냐 집사람이 항의했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정말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지 요만큼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감독도 하고 목사도 옥회도 오래 하고 그런 고참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우리 교회 오라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자기가 자기 발로.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한 번도 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겠다. 참 이게 어떤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그냥 실타래처럼 어떤 때는 문제가 엉켜 있지만은 모든 것의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 회복되고 모든 담이 다 무너지게 되면 답답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 임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모든 것들 다 풀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벽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 벽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방인은 누구도 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다.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이 넘어 들어가면 죽여 그냥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5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박살냈습니다. 이제는 벽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무 벽도 없는 거야. 우리 사이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우리 사이에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주신 거기는 오직 나를 용서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불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 불신이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의 죄다. 사람들이 막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세상을 심판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선악의 지식의 열매의 나무예요.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지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선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인간이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거기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려는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가졌 결과 어떻게 됐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 싸우면서도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싸우지. 네가 옳고 내가 틀렸는데 싸우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 정당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 무슨 사람과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다 똑같아.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지식, 선악의 지식이 맞고 너가 가진 기준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이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든지 내가 옳고 다른 건 틀렸다. 이게 맞고 저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하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LA에 제가 잘 알던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장로였는데 아주 나이롱 장로였어요. 날라리. 그냥 장로인데 뭐 술도 마시고 뭐 놀고 그냥 교회에서 장로가 돼갖고 한 거지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저 옛날에는 아주 그랬는데 갑자기 저거 헷가닥 했네?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위선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겉만 그렇지 아주 속은 위선자다. 그 얘기를 누구누구 해가지고 자기한테 딱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받는지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선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확 화가 나서 그냥 차를 타고 그 권사한테 가서 따지려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대 옆에 자기 교회가. 그러니까 가다가 그래도 기도도 한번 하고 내가 싸우자 그러고는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뭐 제가 옛날에는 물론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권사가 지가 뭐라고 나한테 위선자라고 그러면서 이거 억울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래. 그러면 네가 위선자가 아니란 말이냐?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위선자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 권사님이 너의 속을 다 못 봤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지. 네 속을 진짜 다 봤으면 네가 그 정도
얘기 들을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그냥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 위선자예요. 아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막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다 집에 들어가면은 누가 그걸 다 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레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 레벨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목욕을 새로 싹 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전부 다 신상품이 됐어. 신상이야 우리는. 그게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옛날에는 어땠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교회는 너무 활기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아우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래.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출신이 잘해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가 레벨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다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다 깨버려야 돼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라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되었다는 그 라벨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오늘 새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새롭게 생기기 시작해요. 부부지간에도 옛날 거를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면 옛날에 이 사람이 어땠다, 옛날에 저 사람이 어땠다, 옛날에 뭐 나한테 이랬다, 그걸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거 계속 붙이고 있으면 또 조금 힘들면 저 옛날 걸 또 나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에베소 2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기준석을 따라서 우리가 다 돌멩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돌들이고 귀중한 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들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비슷하게 깎여야 돼요. 모나거나 푸석푸석하거나 그렇게 되면 성전을 세우는 벽돌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모남을 깎아주시고 예수님처럼 비슷한 돌멩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요석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벽들, 우리 주위에 있는 벽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들, 다 그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자유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자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며 나의 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고 가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벽들이 사그라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